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일어났던 사건은 아닙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비유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give up,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장소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법정입니다. 리걸 코트죠. 법정이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두 사람 나옵니다. 하나는 재판장, 또 다른 하나는 과부입니다. 이 재판을 청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이죠.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unjust, 정의롭지 못한 혹은 억울한 내 사정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판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재판관의 태도는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귀찮아서 그랬습니다. 왜 귀찮았습니까? 이 과부의 기세가 한두 번 하고 그만둘 것 같은 기세가 아니고 그냥 놔두면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은, 한두 번 하고 포기할 그런 기세가 아니고 계속해서 할 것 같은 그런 기세였습니다. 이 재판장에게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만한 어떤 다른 동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과부가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다고 해서 이 재판장이 취할 수 있는 유익이나 어떤 소득이나 어떤 그 요인이나 동기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번거롭거나 아니면 괴롭게 느껴질 수 있거나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재판장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또 자기의 평판에 대해서도 그닥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요인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도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과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과부는 자주 그에게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좀 해보고 그 재판장의 태도 좀 보고 할만하면 계속하고 할만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그런 태도가 아니라 될 때까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보입니다. 고대 중근동에서 과부의 위도우의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것은
그냥 없는 겁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 성서학자 분이 보통 중동에서 이 여성이 법정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일단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중동에서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남자들의 사회, 남자들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여자가 어떤 이런 법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역할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한 것이죠. 대개는 이런 과부와 같은 이런 경우 혹은 여자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집안에 어떤 다른 남자 혹은 남편 혹은 남편이 없으면 시 형제나 아니면 시 동생이나 아니면 자기 남동생이나 자기 오빠나 이런 그 남자 친척들이 대리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성이 이분이 본인이 직접 이 일을 해 나갑니다. 거기에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이 여성분에게는 그를 대리할 만한 어떤 주변에 도와줄 만한 남자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이죠.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법정에 가고 그리고 재판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맨 끝에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러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왜 붙어 있는 것인가? 그러자면 이 누가복음 18장 본문 전체의 흐름을 좀 보셔야 합니다. 이 17절 18장의 그 앞에 17장에 보면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또 22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보라 여기 있다 천국이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또 26절에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오늘 18장 1절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러나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이것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18장 후반부에 가면 아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하시는데 이 26, 이 본문의 후반부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1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 17장과 18장의 전체적인 이 비유의 앞뒤의 맥락을 보면 앞에는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 비유의 바로 뒤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과부의 청원의 내용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청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언저스트한 상황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체를 종합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둘러싼 압박과 위협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한 때가 닥칠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전체는, 이 비유 전체는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마치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이 견디지 못할 만큼, 귀찮아 죽을 만큼 매달려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것입니까? 이 비유 전체를 이제 이 반전, 말하자면 이 트위스트하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물며입니다. 7절에 하물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면 이 과부처럼 재판관이 귀찮아 죽을 때까지 매달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입니까? 정의와 의로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귀찮음에만 반응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재판관과 이 과부에 같은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말씀.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 과부와 같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그게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를 들 때에 이 재판관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재판관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의 평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이 재판장이 누구와 비유가 연결됩니까? 하나님과 비유가 연결됩니다. 이 비유를 할 때에 어떤 위험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이 반전을 가져오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밑자락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그것을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재판관들이 그럴 수 있다. 이 세상의 부조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재판관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살이에서 사법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도 어렴풋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예수님의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버려진 사람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지 과부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과 바울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기도 조금 안 해도 저절로 하나님하고 오토매틱으로 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도에 사용하셨고 바울도 늘 언제나 어디서나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기도를 하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깊이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꾸준히 그 아젠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아젠다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효능이나 효과에 관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비유에는 낙심할 이유가 널려 있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널려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을 이유도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이해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응답하시는데 때때로는 그 응답의 내용과 그 응답의 형식이 우리가 원하거나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는 전혀 상황이 바뀌어져 있지 않지만 내가 변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 관련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제가 두 가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두 가지 영상인데 하나는 건축하는 분인데 호주에서 굉장히 큰 건축회사에 직장을 다니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 이게 진짜 내가 사는 건가?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한 청년의 간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러클 TV라고 유튜브에 전신마비가 되었던 그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영상인데 두 가지를 차례로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김명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토지의 공공성 확대랑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함께주택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쉽게 얘기하면 네,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왜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함께 집을 적정한 거주비로 안정된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주택을 같이 소유해서 같이 살고 그 다음에 그 집을 같이 유지관리하고 그 집을 또 다른 누구에게 옮겨줄 생각을 하면서 집을 같이 만들고 살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처음으로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왜 사는지 물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네. 하나님 대답 못하면 없다.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고 하나님 인격이시고 내가 정말 이게 긴급한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 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될 것 같다 말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네.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가 문제가 생겼는데 막연히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네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인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막막한 거죠. 질문에 답을 듣기 네. 위해서 안 하던 성경 그래서 펼치고. 그럼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말씀을 내가 많이 못 읽으니까 그럼 한 달락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묻자. 그래서 대답 못하면 정말 진짜 하나님 없는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룰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 이제 묵상책을 사서 시작 딱 했는데 그게 골로새에서 말씀이 시작하는 점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말씀을 딱 읽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했는데 몇 분이나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셨어요. 저한테는. 오. 정말 제 수준에 맞게. 네, 이건 알아듣기 쉽게. 내가 알아들 수 있게.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8절이 지금도 제가 계속 간직하면서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교회를 짓고 싶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골로새 1장 28절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딱 있는데 약간 이렇게 갑자기 딱 멍해지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사람을 세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 사실. 네. 너가 말한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야.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이렇게 저한테 그 마음이 왔었어요. 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네. 제가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지만 제가 제 자신 알거든요. 이 정도 속도로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저 제발 예전에 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솔직히 저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제가 진짜 정말 저 이거 그냥 들은 대로 네. 우리가 이제 천국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너무나 생각보다 네. 짧다는 짧고. 거죠. 네, 네. 짧고. 세상 사람들은 제가 지금 전신마비가 돼서 살고 있는 이 상황을 고난의 상황이고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다치기 전에 물론 크리스찬이었지만 저는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달콤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 반
뭐 그레반 이렇게 저는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다가 좀 죽을 때쯤에 좀 교회에 귀속돼서 살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듯이.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를 네. 했어요, 제 입으로.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전에 만약에 그렇게 살았으면 솔직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장담을 못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네네. 다침으로써 지금 음. 아무래도 제가 다쳤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매달리게 가까워질 되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지금 다쳐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네. 내가 그 영원한 곳,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면 네. 내가 오히려 다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더 이득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제가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야 너 일어나 하면은 바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랑 똑같이 넌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는 믿음을 확고히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일어서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과 희망을 갖지 않고 포기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100살이 돼서 일어날 수도 있고 못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일어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면 그 포기하고 나를 제한하고 있는 그 삶과는 굉장히 네, 차이가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아무튼 어머니는 아직까지는 네. 너가 무조건 일어나야 돼. 너 그런 소리 그 두 분의 이제 젊은 분의 간증인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한 그 두 분의 간증이죠. 앞에 나왔던 청년이 하나님이 내가 묻는 것을 다 대답해 주셨는데, 이 대목이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다 대답을 해주셨다. 이 바위 청년, 두 번째 전신마비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처음에는 하나님 나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는 자기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응답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혹은 내가 조금 더 세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처럼 재판장이 귀찮아서 못 견딜 정도까지 내가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지성이면 감천하도록, 지성이 아주 그냥 지극정성하여서 하늘이 감동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혹은 다른 방식의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시죠. 달라스 윌라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쌍방향 의사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perceive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들어주셨고,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또 우리를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양방향 의사소통을 점점 더 깊이 있게, 진하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를 과부와 같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으시며, 어떤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귀하고 이 믿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더 깊어지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